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젊은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제의 선언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린 후 허준영 형제가 예배를 기도 인도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그
그 이름 예수.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20년에 마지막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과 현장에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감염병과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과 사업에 대한 아쉬움으로 한 해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앞으로의 일들이 계획대로 안 되고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지라도 찬양과 감사를 절대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수고한 임원팀장 리더 그리고 목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청년부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헌신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맡은 분야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인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곳곳에 코로나19와 정치적 갈등과 다툼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화려한 모습이 아닌 힘없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행복한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모두에게 축복이 전해지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10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찾으셨죠? 네, 아멘. 네, 아멘 들립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네,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지금 상황 속에 있어서 다음 주일까지는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아쉽고
보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해서 빈자리가 오늘따라 유독 더 크게 보이네요. 여러분 혹시 그랜절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랜절 들어보신 분 우리 찬양팀 모르시군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그랜절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랜저 말고요. 차 그랜저 말고 그랜절이 뭐냐면 그 웹툰 네이버 웹툰에 그 쌉니다 천리마 마트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절이래요. 어떤 절이냐면 그 물구나무를 서서 하는 절이랍니다. 그래서 물구나무 서서 하는 절로 예의를 하는 거. 그게 그랜절이라고 그래요. 올해 5월 달에요. 그 예의를 좀 아는 그랜절 마스터 연예인 1위가 누구인가 했더니 누가 1위로 뽑힌 줄 아세요? 뭐니 해도 BTS의 누구요? 찐 김석진이라는 친구가 1위가 됐어요. 이 익사이팅 DC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익사이팅 DC라는 곳에서 예의를 아는 그랜절 마스터 연예인 투표를 실시했답니다. 그랬더니 52.6% 과반수가 넘는 그 1위를 차지했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이유, 뭐 황치열 씨, 뭐 또 이동희, 조세호, 뭐 유병재 씨 등 순위권에 이게 들었다고 그래요. 갑자기 목사님 갑자기 왜 예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반문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며 살아갈까? 얼마나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 우리 가정 안에서 어때요? 부모님과 뭐 형제 자매 간에 그 서로 예의는 어때요? 예의를 잘 지키고 살아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 함부로 하고요. 때로는 가시돋친 말들을 막 쏟아내고 고함 지르고 쉽게 나무라는 모습이 있지 않나. 참 온라인에서도요. 참 어그로, 막 분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 그렇죠. 차마 입에 담기 쉽지 않은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댓글 쏟아내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뭐 정말 이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 예의가 참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나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온라인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때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말보다는 조심스러운 행동보다는 우리가 기분에 따라 대하고 기분에 따라 봉사하고 기분에 따라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어때요?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예의 범죄를 다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온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온라인 앞에서 어떻게 서 계세요? 침대에 누워 계시나요? 아니면 의자에 앉아 계시나요?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하면서 뭐 인터넷 하면서 화면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 얼마나 예의 범죄를 다하며 이렇게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요 막 껌을 씹고요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우리 지체들 있나요? 핸드폰 소리가 울리거나 아예 그 자리에서 통화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에 전화를 받으러 나가거나 우리들의 삶은 점점 편해져 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은 신앙의 모습들은 점점 퇴보해져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는 믿음의 고백은 어떤 걸까요? 예의 범죄를 다하는 믿음의 고백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미안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예의를 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의 고백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다윗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야 돼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시훈아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행동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하나님의 뜻에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에 대비되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오늘날 누구를 찾아갔다는 걸까요?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거든요.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만 그래서 죄를 범하고 말죠. 여러분, 아무리 저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신의 성급한 판단과 두려움으로요, 무당을 찾고 말았죠.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사울과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위해서 애곡한 후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이 죽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래, 올라가.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 말씀하세요. 헤브론으로 올라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어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성공의 비결이에요. 신앙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적들의 공격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사울.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자신의 전략이 앞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거스리는 자식은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을 거스리는 자식, 사사건건 걱정거리예요. 사사건건 걱정거리예요. 사고투성이요, 문제예요. 언제 처리될까 하며 걱정하는 자식입니다. 자식 앞에 부모들의 마음과 눈에는요, 눈물이 마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라면요,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위로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들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고요, 찾고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섬김의 그 봉사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며 봉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부족함을 바라보고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고요,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요, 이새의 아들 이새의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사울의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장에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없었지요. 아버지로부터도요 버림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형제들로부터도요 왕따 당한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한 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딸을 당했어요. 아니,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찬양팀 앉아 있는데 찬양팀 중에 한 사람을 안 부르고 다른 사람만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따죠, 따.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속상하지 않겠어요? 아, 나를 무시하네. 아, 나 이런 공동체에 있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가족이에요. 피부치예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가족에게서도요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 서러움이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가족은 있었는데 자신을 정말 위할 줄 알고, 정말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알고 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없는 가족이라면 그게 무슨 가족이겠어요? 가족이 아니죠. 남이죠. 그렇죠. 남인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데도, 쓰러져 가고 있는데도,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긴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 눈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무슨 공동체예요? 아닌 거죠. 이런 서러움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열심히 일만 했어요. 미련스럽게. 들에서 양을 쳤잖아요. 양을 돌봤어요. 자신의 생명의 그 위협 앞에서도. 그렇죠? 열심히 양을 쳤어요. 외모는 또 어때요? 외모는 오늘날 따도 남도 아니에요. 따뜻한 도시 남자도 아니에요. 엄친아도 아니에요. 엘리트도 아니에요. 목동이에요. 목동. 보잘것없는 목동. 천대시하는 목동이에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의식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을까요? 어떻게? 첫 번째, 미안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미안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죄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죄는 있죠. 죄가 있어요. 남의 것을 탐할 줄 알았고요, 살인할 줄 알았고요, 음욕을 품었고요, 간음했던 죄인이었어요. 누가요? 다윗이. 다윗이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돼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이웃의 아내를, 이웃의 집을, 이웃의 종을 탐내면 안 돼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했잖아요. 예. 기획살인이에요, 기획살인.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죄인이었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죄악상이 드러나는데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고발하죠. 다윗은 왕이었기에, 오히려 왕이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 나단 선지자가 나를 음해한다. 오히려 그래서요, 왕이었으니까 음해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일 수 있죠. 예, 힘만 있으면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요,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 앞에서,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인데, 다윗이라는 목사인데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처럼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일단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어서, 사실 이러기 쉽지 않아요. 그것도 왕이잖아요. 왕이 무릎을 꿇으면 뭐를 꿇은 거예요? 나라가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마치 왕은 나라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하들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회개하는 다윗이에요. 13절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뭘 했어요? 인정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법정으로 하면 사형 아니에요? 내가 살인했으니까 뭐 오늘날 뭐 사형 제도가 없으니까 뭐 무기징역을 뭐 언도받는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 법정으로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미안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냥 심정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미안합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32편, 뭐 51편 그 회개 그 고백들이 막 등장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들도 이런 진실한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우리들의 잘못을요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리발 내밀면서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려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또한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감사의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입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요 끊임없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찬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매주일마다 우리 열심히 우리 찬양팀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찬양하세요. 지난주일 말씀처럼 한 번이라도 목숨을 걸고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봉사할 때 간절하게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요 다윗의 찬양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체면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뭐 신앙이니까 내가 그냥 뭐 좀 안 하면 좀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좀 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흥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연약할 때나 환난 중에도 곤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도망자일 때나요 왕위에 있든 자리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하나님께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감사가 늘 그 중심에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기 내가는 다윗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게 좀 누구에게, 너는 여기서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너는 더하라는 거예요. 언제 드렸어요? 평안할 때 드렸나요? 환난 중에 더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처럼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많이 드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환난 중에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더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두려움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위축되기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찾아오니까 우리 얼마나 믿음이 위축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보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2020년 돌아보면 여러분 감사가 고백이 많아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좀 돌아보세요. 2020년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아니면 감사가 많아요? 찬양이 많아요? 환경을 돌아보면 왜 이것뿐입니까? 왜 이것만 주십니까? 왜 이것만이죠? 나는 왜 안 되나요?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모양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가득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여러분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윗이 정말 진실로 사랑했어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고요.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권력보다 더 중하게 여겼던 사람.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 그가 다윗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그 두근두근 그 설레임을 가졌던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대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요. 찬양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는 것은 얼마나 춤을 추었는지요. 다윗의 아내가요 뭐라고 고백해요? 미갈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왕이시여
채통 좀 지키세요. 그랬죠. 예, 바지춤이 막 흘러내려갈 정도로 막 춤을 췄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체면도 자존심도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그게 무슨 대수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늘 언제나 다윗의 그 삶 전반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정으로요.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그럼 이 고백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라이트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늘 언제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의 예의 범죄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발 그렇게 서갑시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미고사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래도 감사하네요. 올해 마지막이 왔어요.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비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오늘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지,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사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고사를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미안합니다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이제 여러 정책,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청년부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린 마지막 주일이 되는데요. 사무실에서 여기 걸어오는데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부족한 저를 그래도 우리 라이트 공동체로 한 일원으로 여러분들이 참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부서로 가게 되어서 먼저 미안합니다. 사과드리고요. 비록 다른 부서로 가지만 늘 언제나 이 미안함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다하지 못한 미안함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또 뒤에서 기대하며 저 여러분들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귀한 청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참 그래도 청년들과 함께 참 재미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은혜로웠던 일들도 많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여건과 또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족한 사람을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해 주신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끝으로 사랑합니다. 청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여러분들만 바라보려고 노력했고요. 저의 유일한 세상이라고 바라보려고,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응원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기 우리 현장에 우리 예배 섬김이 또 우리 찬양팀 나와 계시고 또 온라인에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를 다해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미고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우리 기도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진로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의 한숨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수고의 결실이 가득하게 하시고 소망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은 자매 언니 남경 자매가요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어요. 다시 암이 재발이 돼서요 장과 간에 전이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또래거든요. 꽃다운 나이인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남경자매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경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경자매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을 괴롭히는 그 암세포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불러 태워 주옵소서. 성령에 불러 태워 주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그 병도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걸어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 생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짐승의 진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우리 헌금하는 또 우리 기도를 잠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머물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들어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시고 끝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미고사의 자세로 예의를 범죄를 다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고전 13:13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변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금요일 오전 이제 그 1월 1일로 바뀔 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네, 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됐는데 이제 다음 주 1월 3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이제 기도회 또 그 기간 동안은 안 하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팀원 어쿠스틱 기타 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찬양팀에 속한 아는지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미디어 팀에서 이제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이제 활동을 좀 활발히 할 계획인데 이제 그거에 맞는 표어를 모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빛으로 함께하는 청년회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너무 옛날 거긴 한데 이제 뭐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청년회 아니면 뭐 이런 식인데 뭐 이런 걸 영어로 해도 되고 네, 또 자유롭게 네, 부담 없이 제출해 주시면 네, 그 장한나 미디어 팀장님께 네, 문의해 주시면 이제 또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되면 또 팀장님이 사비로 뭐 사주실 수도 있으니까 네, 부담 없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일자 오늘 이번 주 생일인 청년들에게 한 번씩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목사님이 또 말씀하실 때도 말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영상 편지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 또 이제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영상을 찍지 못했지만 이렇게 한번 또 떠나는 목사님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랑 같이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이랑 볼링이랑 축구도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공 한 번 차기로 약속했는데 못 차서 조금 아쉽네요.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1년 동안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번에 축구도 한번 같이 하는데 다음에도 한번 오시면 다 같이 축구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처음 뵀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떠나시네요. 네, 만남 있으면 이별이 있듯이 다른 데 가서라도 좋은 사람 만나고 코로나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렸고요. 좋은 거 많이 데려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 이제 2021년에 이제 그 청년부도 그동안 오랫동안 섬기셨는데 이제 다른 데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많이 아쉽기도 하고 조금 약간 섭섭한 그런 마음도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랑 그래도 저희 이게 교회 처음 오셔서 바로 청년부로 섬기셔서 되게 많은 좋은 추억들이 있고 한데 어느 부서 가시든지 항상 뭐 잘 하실 거라 저 믿어 의심치 않고 어디서든지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 맡아주셔서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어디 가시든지 목사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네, 목사님 제 뉴질랜드 갔다 와서 본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무런 교류도 없었는데 간다고 들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꼭 기회 되면은 목사님이랑 따로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네, 목사님 뵌지 한 2년 됐는데 2년 동안 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코로나 끝나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해요.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부회장 김찬영인데 뉴질랜드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이랑 같이 교류를 못한 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 시간 되면 저도 같이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마음만으로 붙잡고 싶지만 이제 보내야 하는 걸 알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소년부에서도 다시 만날 거지만 어차피 그렇게 됐지만 저희 목사님 영원히 못 있거든요. 목사님 언젠가 기회 되시면 청년부 놀러 오세요. 목사님 때문에 청년회는 많이 변했고요. 앞으로 더 발전할 거예요. 이제 그거 잊지 않고 새롭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외쳐봅니다. 화이팅! 목사님 저 승환입니다. 목사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2년인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진짜 많은 경험이 없고 목사님이 계셔서 이 청년부가 조금씩 더 살아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백시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청년회에서의 시간 동안 많은 도전과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함께했던 시간 동안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2020 성탄축제 행사 진행을 맡은 김동혁 잔나입니다. 목사님 이제 또 다른 부서로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너무 아쉬워요. 정말 아쉬운 것 같네요. 네.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가시는. 네, 목사님
2년 일하는 시간 동안 정말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뭔가 떠나보내는 마음이라서 아쉽습니다. 그동안 잘 챙겨주시고 항상 좋은 말들로 격려 많이 해주셔서 힘이 됐어요. 앞으로 소년부 다른 부서에 가서도 목사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사님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사우나 같이 가면서 정말 좋은 시간들 많이 보냈는데 타고서 가셔도 같이 또 사우나 가기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청년부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목사님 감사합니다. 백시훈 목사님! 목사님 2년 동안 저희와 함께하면서 항상 따뜻한 말로 또 위로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시고 항상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했던 추억들 저에겐 큰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부서 가서도 또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연도 시작할 때에도 이제 목사님은 열심히들 잘 해오셨고 많이 노력하시고 저희에게도 많은 사랑과 도움을 주셨기에 이제 다음 연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을 더욱 높이 하시고 이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75년생이고 나 시훈이라고 그래. 반가워. 반가워. 오. 비 올 때마다 비 오든 안 오든 네, 목사님 여기 한번 나와주시죠. 한번. 물론 이제 아까 또 이제 소감을 들었지만 또 이제 공식적인 또 자리에서 또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안 해봤는데 이런 걸 시키고 그래요. 네. 아무쪼록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라이트 공동체가 더 부흥하는 모습을 또 보리라 좀 믿습니다.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함께 또 새롭게 또 우리 임원들이 잘 또 꾸려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함께 또 연합해서 더 발전하는 모습, 또 은혜롭게 서가는 모습을 또 뒤에서 또 응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떠나는 거 아니니까 교회 안에 있거든요. 네. 뭐 나 몰라 할 거 아니잖아요. 네. 계속 기도하고요. 아무쪼록 부족한 사람인데 많이 그래도 따라주고 또 열심히 또 함께해준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또 케이크까지. 뭐 케이크 불을 꺼야 되는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꺼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는데 한번 기도 한번 온라인으로 이제 또 현장에서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인연을 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자라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가시는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사역 가운데 그 모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과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목사님은 이제 소년부로 가시고 또 이연표 목사님이 청년부와 함께 할 텐데 이제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오고 가다가 이제 목사님 마주쳐도 이제 모른 척 하지 말고 반갑게 인사하는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내년 사업에 대해서 내년 회장인 송인수 회장님의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2021년 관련해서 광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2020년도를 또 한 해 동안 섬겨주신 2020년도 임원 팀장 촌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려고 이 순서를 넣었습니다. 네, 먼저 회장님, 총무님 나와주시죠. 회장님. 네,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으니까 대표로 두 분께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초 불어주시고요. 그럼 두 분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네, 당황스럽네요. 네, 부족한데 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도 좀 많고 그랬던 해였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 너무 부족했는데 함께했던 모든 청년들 그리고 또 항상 우리 청년의 우리 목사님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를 이끌어갈 희수 회장님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하니까 정말 또 아쉬운 게 크네요. 일단 네. 좀 예상치 못하게 이제 또 온라인 예배도 많이 드리고 이제 또 함께 모일 수 없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제 그때도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 이제 근데 또 제가 임원으로서 또 그런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쉽고 네 근데 정말 또 다른 팀장 노 목사님이랑 이제 집사님들 그리고 다른 임원들과 또 팀장 리더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서 정말 귀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시진 않지만 팀장님들 그리고 촌장님들까지 한 해 동안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섬김이들과 함께 시작을 할 테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도 많이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파송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